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와 같이 좀 흡사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찾아보면 그 중에 한 인물을 야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왜 우리와 좀 같을까라고 보니까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놓고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난 다음에 어느새 하나님의 기억을 싹 지웠다가 또 힘든 일을 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 마치 하나님 앞에 잠깨를 부리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우리와 같아서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좀 시리즈로 전해볼까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국의 수도라고 얘기하면 서울입니다. 미국의 수도라고 얘기하면 뉴욕을 얘기를 합니다. 뉴욕에서도 가장 엄청난 도시가 있다면 바로 그 도시가 맨하탄이라는 곳입니다. 이 맨하탄은 우리 서울과 같이 여의도라고 생각하면 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맨하탄도 역시 이 강이 옆에서 흐르고 또 이렇게 바다가 앞에 있는 이런 하나의 섬으로 되어진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땅이 그냥 이 땅이 아니라 이 맨하탄이라는 곳은 모든 현대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경제를 한 손에 움켜잡고 움직이는 도시가 바로 맨하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맨하탄에는 세계에 있는 무역, 세계에 있는 금융, 그리고 세계에 있는 문화, 어떤 패션, 그리고 심지어 디자인, 음악, 첨단의 기술이 모두 함께 모여있는 도시가 바로 이 맨하탄이라는 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맨하탄은 그전에는 버려졌던 하나의 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로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그냥 섬처럼 돼서 출입이 왕래하기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이런 불편함만 있기 때문에 마치 이거는 개발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인구가 약 한 몇백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던 이 하나의 맨하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맨하탄에 이 인구가 한 몇백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 맨하탄의 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160만 명이 거주하고 하루에 왕래하는 인원이 400만 명이 하루에 유동인구가 4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그 맨하탄에 엄청난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은 원래 인디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이곳을 와서 그 인디안의 그 주인에게, 땅 주인에게 양주 2병과 그리고 담배 몇 가게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이런 거래는 없겠죠. 그런데 그 맨하탄의 그 땅을 양주 몇 병과 그리고 담배 몇 가게 그 땅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맨하탄의 땅의 주인은 이제 바뀌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거래가 시작됐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의 그 역사학자는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디안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민족과 역사와 문화까지도 한순간에 양주와 함께 마셔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런 뉴욕이 이렇게 맨하탄이 바뀔 줄은 그 인디언들은 상상할 수가 아마 없었겠죠. 오늘 이 얘기는 가치를 아는 것과 가치를 알지 못하는 차이점은 엄청나다는 거죠. 오늘 가치를 아는 거, 가치를 모르는 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땅과 하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이런 가치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냐면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다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무대에 두 사람이 올라옵니다. 두 사람이 올라오고 엑스트라는 보이지 않아요. 딱 두 사람이 성경의 무대에 올라왔는데 이 무대의 주인공은 형과 동생입니다. 형과 동생은 어떤 사이냐? 물론 친족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 쌍둥이지만 성격이 정말 다릅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지만 성격이 정말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형은 들에 나가는 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남성 스타일의 어떤 그런 사람이죠. 반대로 동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밖에보다는 집안에 있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아무튼 조용하게 이렇게 집안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성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무대에는 어떤 하나의 그 거래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이 거래의 내용의 시작은 형은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몸이 지쳤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집 안에 들어오니까 냄새가 나길래 주방 쪽으로 가보니까 동생이 열심히 음식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형은 사냥을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친 몸이라서 형은 얘기합니다. 동생에게 당연히 음식 좀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동생은 당연히 형 이거 음식을 좀 먹어 라고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 동생은 반응이 그것이 아니라 음식을 주지 않고 어떤 한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 거래의 내용은 다른 거래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 음식을 주겠다라는 이 어떤 거래를 지금 조건을 내세웁니다. 자, 그러면 형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장자 명분을 팔으라고 했을 때는 형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이 순간에 형도 고민을 하죠. 내가 음식을 지금 배고파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오늘 장자 명분을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음식을 주면 장자 명분을 판다라고 하니까 형은 순간적으로 고민스럽기도 하죠. 예.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형은 얘기를 하죠. 장난치지 말고 음식을 좀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동생이 반색을 합니다. 이거 장난 아니거든? 장난이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이 음식을 줄 거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이건 거래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형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참 형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형은 음식을 보지 않았다면 차라리 어떻게든지 굶는 걸 참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미 음식을 보았고 이미 이 몸에는 이미 반응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본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 형이 생각해보면 장자의 명분, 동생과 나는 쌍둥이고 그리고 시간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형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동생이 태어난 것도 그런 시간 차이도 아니고 이 형이 태어날 때 이 형을 꺼낼 때 보니까 동생은 형의 발목을 잡고 함께 딸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를 보니까 한 1분이나 될까 남지? 그 차이가 있는데 지나나나 똑같이 태어났는데 이거 무슨 형이겠어?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무슨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뱉은 말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 내가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줄 테니 너가 음식을 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동생은 음식을 탁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확실하게 하냐? 우리 서로 맹세하자 라는 거죠. 오늘날로 같으면 도장 찍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확실하게 하자 그래갖고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맹세해. 그리고 선서 같은 걸 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죠. 나는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팔았고 나는 너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다.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장자의 명복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사의 계약자, 다시 말하면 이 A와 B, 갑과 을의 어떤 쌍방의 합의 아래서 장자의 명복은 거래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 자, 동생은 얻을 건 다 얻었어요. 자, 형도 얻을 건 다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는 어떤 거래일까? 거래는 서로 얻을 것을 얻고 우리가 만족할 건 만족할 때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죠. 이 거래가 한쪽만 일방적으로 당한다면 그 거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거래는 억지로 빼앗은 것도 아니고 이 거래는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거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서로 얻을 것 서로 얻었으니까. 나는 이 음식을 주문을 해서 장자명분을 샀고 형은 당연히 내가 음식을 먹고 장자명분을 너한테 줬다. 이 합당한 거래 속에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생이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동생이 좀 행동이 너무하지 않나? 라는 거죠. 형이 좀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당연히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래를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아까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엄청난 그 맨하 땅의 땅을 양주 2병과 담배 몇 가게 팔아버린 그 엄청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 보이지 않지만 이 사건도 비슷한 사건이 되질 않을까. 왜? 이 장자의 명복을 어처구니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 속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진 이 거래를 보면서 야, 이게 무슨 거래인가. 그러나 그 거래는 합당한 거래였어요. 왜냐하면 두 부류를 놓고 봤습니다. 이 한쪽 부류와 또 한쪽 부류를 봤습니다. 근데 이 한쪽의 부류가 일방적으로 쥐어쳤냐? 그것도 아니었고, 그럼 여기만 너무 손해봤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얻을 것 얻었고, 가질 것 서로 같은 상태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됐으면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것은 분명히 여기서는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합당하게 얻어야 될 거 얻고 거래가 합당하게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이루어진 이 거래 속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한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알았고 한 사람은 미래를 볼지 몰랐다는 거죠. 더 한 걸음 나가면 한 사람은 가치를 알았고 한 사람은 가치를 몰랐다고 봐야 됩니다. 인디언들은 그 땅의 가치를 몰랐어요. 네덜란드인들은 이 땅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형은 지금 장자의 명분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이 명분에 가치를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 줄 아는 눈과 보지 못하는 눈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야곱이라는 동생이라는 이 사람은 장자의 명분이 왜 이렇게 그에게 중요했을까 하는 거죠.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동생은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것은 바로 축복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계승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장자가 차지하는 엄청난 축복은 정말 돈으로 주고 사야 하는 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방법이 우리가 볼 땐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남의 약점을 이용한 치사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기회를 타서 사기를 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꾼의 방법과 어떤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는 이 기회를 잡으려고 어떻게 보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가 왜 이렇게 창자권을 갖고 싶었나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계승자가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건 철저하게 노리고 그 장자의 신분을 거의 거래를 한 거죠. 빼앗은 게 아니라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장자권의 이 거래를 하나님은 이 거래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거죠. 이 거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지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이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다이아몬드를 어떤 사람에게 원석을 줍니다. 그러면 가치를 보는 사람은 아유, 나에게 무슨 돌덩어리 주고 그래. 그리고 밖으로 던지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야, 이거 원석이네 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형과 동생을 비교해보면 동생은 와, 이거 원석이다, 이거 놓치면 안 돼라고 하는 거고, 자, 형은 이거 무슨 돌덩어리야,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그는 버려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요,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탄생케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첫 시작점이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 야곱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민족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한 그 약속의 이행을 누구로부터 하냐? 이 이행을 장자권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데 이 장자권을 취득한 야곱에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내게 지금은 아무 유익이 하지 않지만 이건 지금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계승을 아주 장자로 이어지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첫 아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첫 아들은 원래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안에 사례를 통해서 얻어진 자식만이 내가 장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으로 돼야 돼요. 근데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이름이 축복이 계승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방법이 좋지 못해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거는 분명한 거래였었고 우리가 이 방법을 우리가 볼 때 무엇으로 보냐면 가치관이라는 문제로 보자고요. 가치관의 중요성이라는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가치를 본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가치를 아는 자라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뱃속에서 아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발로 차고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쭙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뱃속에 왜 이렇게 지금 뱃속에서 아이가 난리를 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엄마 리브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쌍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쌍둥이가 둘인데 한 족속을 이룰 거고 또 한 족속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족속을 각각 이루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미 어머니는 누가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런 일들이 비록 이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방법이 분명히 합당치 않은 방법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의 거래 속에서 분명히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서로 합당한 거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형은 그 장자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자권을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이렇게 중요해? 내게 이 장자권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계승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서는
장제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제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정말 다른 거죠. 근데 그는 내야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이 한마디에 축복의 계승권을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야곱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심정이 그는 간절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자기 생애에 축복의 길을 자기 인생에 활짝 열어놓는 놀라운 일이 납니다. 형은 일시적인 행동 때문에 영원한 축복의 통로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형은 앞날에 대한 미래를 전혀 보지 못했고, 그리고 단지 배 채우는 걸로만 해서 그는 만족해했습니다. 형은 동생으로부터 분명한 장자의 거래권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축복의 계승자로 현재는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몰랐지만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겼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자권의 문제, 오늘 이 거래했던 이 문제, 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는 이 문제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장자의 가치를 바로 알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치를 가치 있게 알아야 그 가치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치를 알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지금은 이 가치가 내게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일들 아니면 어떤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모든 것들, 이것들이 지금은 내게 유익되지 않는다고 할지를 몰라도 앞으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의 계승권을 만들어 갈까라는 거죠. 현재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아무것도 지금 유익되는 게 없다고 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 중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계승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뭘까?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받았던 어떻게 보면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자의 직분, 이 직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부서장,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 찬양이면 찬양 사역, 아니면 교사면 교사, 봉사면 봉사로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모든 봉사지, 여러분 이 일을 받아놓고 오늘 에서같이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것이 만약에 축복의 계승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의 사고를 조금 달리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당장 대충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정말 이 여기는 자가 가치를 여러분 아는 자입니다. 예. 그렇다면 나의 장자권이 뭘까? 나의 장자권이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꼭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여러분 직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 이 직분은 어떤 건가? 여러분 장자의 책임은 뭡니까? 장자의 책임, 장자의 책임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자로서의 내가 이걸 받은, 이 직분 받은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할 때는 내가 미래에 웃을 수 있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받아놓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장자권을 내가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거를 통해서 슬피 울게 되고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여러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은 장자권을 지금 가진 자냐? 아니면 장자권을 지금 빼앗긴 자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장자권을 받긴 받았는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남도 줘보지 못하고 그냥 갖고만 계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되었든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장자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잘 간직하시고 또 빼앗겼다면 다시 찾아오는 기회가 되시고 받아놓고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맡긴 일, 내게로 운사를 주신 것, 여러분 그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예. 왜?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하지 말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소홀히 여겨서 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에서가 되지 말고 야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는 사서 해야 돼. 뭘로 살까? 여러분 자신의 희생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 어쩌면 빼앗아서라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행하게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 일을 남에게 빼앗겨서 그냥 잃어버리는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빼앗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여러분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장자권은 무엇 갖고 일을 하는 거냐? 나의 장점으로 일을 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계승자로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길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이고 나 못해요. 그거 내가 아직 부족해요. 아직 내가 때가 아니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때를 본인이 결정하나요? 하나님이 결정하나요? 자, 하나님이 축복의 계승을 주고자 일을 맡겼는데 그 때를 내가 결정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나요? 하나님. 여러분 누가 결정해야 맞는 거죠? 하나님. 근데 우리는 내가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그러면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 단점을 보시고 잘 알고 시켜요. 부족한 것도 알고 하나님이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계승권을 발로 우리가 메시도 아닌데 그냥 발로 팍 차버려서 보내버린다면 그것이 누가 받겠냐고요. 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의 계승권으로 이어가겠죠. 하나님은 나의 실수도 압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목사로서 사실 실수도 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알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저도 발버둥을 쳐봅니다. 그냥 나는 그러니까 아니고 저도 한번 이거를 나의 단점도 보완해보려고 한번 더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쓰임받는 종이 돼가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허물이 많고 단점투성인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단점만 보신 게 아니라 그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장점을 보시고 그에게 오늘 축복의 계승권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고 우리 일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생의 성공적인 삶인데요.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순간에 포착을 잘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어진 기회를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딱 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만남과 어떤 선택이 있어서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중요성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는 어떤 건지 이거를 생각하고 만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안 만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통해서 얻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접촉을 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해서 얻을 거 다 얻어내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얘기합니다. 왜? 이 한 번 준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회를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한다면 이 기회를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이 기회를 원망으로 우리가 후회로 만드냐?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몸된 교회에서 축복의 계승자로 나를 삼아 주었다면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만들어가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주신 직분이 가치로 인정한다면 내게 주신 이 권사, 이 집사,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그냥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의 가치성을 두자고, 미래를 보자고, 앞날을 보자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계승자로 이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소홀히 놓쳐야 될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이 직분을 잘 여러분 가치로 인정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감당되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은 장자권을 오늘 취득을 합니다. 오늘 취득하는데 그것은 그가 장자권을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장자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그 바닥에 숨어있는 숨겨진 비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장자 뒤편에 있는 축복의 계승자를 그는 확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포석점을 둔 거예요. 비록 방법이 우리가 볼 땐 비윤리적인 방법일지 몰라도 그는 장자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는 놓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갖고 싶었던 거룩한 욕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것까지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민족에 나라의 이름이 생깁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언제서부터 그렇게 됐냐? 그가 장자권을 취득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장자권의 축복의 계승자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이름을 그로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의 계승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직분, 우리가 너무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 내가 받은 직분이 있다면 그냥 받아놓고 그냥 썩힐 것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정말 내가 받은 직분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을 정말 내가 소홀히 여겨야 될 건가? 오늘 애서같이 가볍게 여길 것인가? 그러면 그 직분은 갖고는 있었지만 이미 남에게 팔아 넘긴 거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래 오늘 보니까 분명히 동생과 형은 장자권을 주고 팔았지만 그래도 현재는 에서가 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축복의 계승자를 바꿔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내가 목자라고, 또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적어도 부서장이라고 해놓고 이 받은 직분을 그냥 손을 놓고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찾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이 그 받았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축복의 계승으로 이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로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족, 나의 가족뿐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승자로 나를 지금 세워놨다면 이거를 쉽게 팥죽 먹는 것을 만족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가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계승자, 가치권을 둔 사람이, 가치를 인정한 사람이 여러분 갖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